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신 후에 신주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밭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밭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지 말아라. 낮은 수로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밭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그네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부비치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시는 하나님, 기도하라시는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무탈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최선을 다하여 확산을 막는 노력을 공동체 모두가 다 실행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내도록 지키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열이 하다가 다섯이 남더라도 다섯이 하다가 하나가 남더라도 남은 하나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답게 성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산 선한 목자 성도님과 중보하게 하시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속해 소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유아부의 어린 성도들 노년부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서산 선한 목자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11장 33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10장 46절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에 지시는 말을 듣고 소리 들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주문하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잘 알려진 내용이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입니다. 원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왜 이 사람의 본명보다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사건과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요단강가를 따라서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여리고에서 이제는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 마지막 거의 종착지에 물론 그게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의 종착점에 도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졌고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자, 그 소리친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영은 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정작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인도 맹인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 정작 인정해야 될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크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조용히 하라. 그런데도 그는 그 외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자신의 소리가 들려야만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를 부르러 갔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외치지 말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부르러 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위로하고 있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가 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아니 눈먼 사람에게 도대체 다른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소원을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속에서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접 주님께서 물으신 이유도 그리고 그의 대답도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의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반응, 그 전의 반응과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에게로 가라. 너희 마을 너희 토전으로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허락하셔요. 주님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또는 그 따르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는지 그 정확한 의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은 그에게 당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바디메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가 그 길을 알고 따라 나섰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결국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 바디메오는 따라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후대에 기록하고 그 허락하셨던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눈을 뜨고 세상을 잘 보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눈이 멀었던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눈이 뜨여진 것만이 잘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조건 하에 있는 사람이 조건 나쁜 사람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있는 조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좋습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뒤처질 수 있어요. 조건이 나쁩니까?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지 않아요.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그 장애물을 의식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결국 바로 볼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서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장애물을 인식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전혀 치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그 장애물이 점점 커져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거기에 내려 있으라. 그것을听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에 허락하셨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떠나는 들에서 나무가 가지를 기회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세상에 있으나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죠.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낙이 새기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처럼 맞이하고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뭇가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겉옷을 펴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내치워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저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죠. 이제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음을 환영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외치는 왕으로서의 길, 왕이 되어지는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뭘 원했어요?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주로 오셨기 때문에 대성물이 되시려면 왕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부터 26절 이 말씀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기사들이 나무와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까워서 보시는 기사들에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주시며 돈 받는 자들의 상과 기름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금 마음이 기도하는지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방금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여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보고 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행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게 이제 종려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의 사역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겹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밤에 다시 베다니 그 마을에 가서 쉬셨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화과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 잡수실 것을 찾았어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이 무성해요. 아, 그러면 열매가 달려 있을까? 나무에서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성경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에 열매를 터지셨고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셨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때 주님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얻고 들러엎고 그리고 다 쫓으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장면. 그 다음 날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와 성전과 다시 무화과 나무 이것들을 왜 같이 겹쳐서 두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을까?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바라보는 시각, 주님께서 전해지고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이 이 두 사건이 함께 연관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줄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 이게 행동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많은 사건들 중에서 굳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설명하는 내용들도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그곳에서 원래는 제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물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것들. 그것들을 잡아 들여서 제사하는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구세주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물주로 희생제물로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이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는 곳, 성전은 이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신을 믿고 당신의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곳에서 이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과 연관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 속에는요, 더 이상 유대인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열으시고 바로 이 성전 이제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옛날 구약의 사람들처럼 제물을 꼭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행동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율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그렇다면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할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다는 이야기, 저주받아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 뒤에 무슨 교훈을 주고 계세요? 뭐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을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의미는요,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구한 그대로 응답을 받는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 조금 멀리 있어요. 근데 한 번쯤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 하시는 말씀과 뉘앙스가 좀 달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말하는 산, 이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도 믿는 사람, 그렇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는 거죠. 일반 산이 아니에요. 성전 산이에요. 성전에 세워진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을 버릴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던져서 바다에, 사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도 되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다른 곳에서 성전이 무너지다 하면 3일 만에 무너지고 나서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신 장면들, 이것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의 가치, 건물로서의 가치, 옛날 제사로서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제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과도 연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30몇 년이 지난 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 번째, 이 기도의 의미를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그게 앞부분의 기도의 핵심이라면 뒷부분에 그럼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용서를 포함하고 용서가 기도의 핵심의 가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진정한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곳에는 그 기도의 핵심인 용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 즉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용서하는 성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로 33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는 장면,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단적인, 아주 짧은,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들의 논쟁의 처음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주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죠. 자, 그들이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방해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이 물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에게 누가 성전에서 장사하고 말고 결정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줬거든요. 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권위도 없는 당신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묻는 저들에게 낯빛이 질문, 저들에게 가장 익숙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권위를 물었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할 텐데 그 질문을 답하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답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고심하죠.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라고 인정하면 왜 그를 선지자들로 여기는 사람들의 군중들을 시선을 따르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니까 차라리 대답을 않고 말하고 저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상황들, 권위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다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왔어.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 새롭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었음을 그건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주님의 뜻만 받들어 따라가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사건, 성전, 다시 무화과 저주 사건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런 계속해서 고민들을 한 조주간 했었는데, 내가 따라가고 내가 원하고 있는 나만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죠. 이번 달, 이번 주간, 짧게는 한두 시간으로, 길게는 연 단위로 또는 그보다 더 크게 계획들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 로드맵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을까? 제가 계속 고심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주님의 시간표일까? 아니면 내 시간표일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니 관심 없고 여전히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계획에는 좀 많이 철저하게, 좀 더 정밀하게 그 계획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주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내게는 있기는 있었는가? 맹인의 눈에 뜨는 사건을 보면서 그가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는 보이지 않는데도 보았어요. 눈을 떴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때를,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네. 그리하여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제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참 제자, 주님의 칭찬 듣는 참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보다는 내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이 우선이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오늘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사 이제는 주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사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용기를 내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당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표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불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참 제자의 삶 날마다 걸어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